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이 소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뽑으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많이 뽑기도 합니다. 물론 각자마다 다 자기의 최애라고 하죠. 요즘 젊은 친구들의 단어로는 최애의 구절들이 있겠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은 고래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참 최애의 말씀과 같은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 사실 이 한 구절 말씀으로도 몇 시간의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인데, 자, 오늘 이 16절의 말씀 그 시작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처럼 사랑하셔서 영생을 얻게 하려고 독생자를 보내주신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구속도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이 우리에게 믿고 영생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것, 우리가 노력해서 믿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세상을이라는 이 단어는 요한복음에서 제가 말씀드렸었지만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은 죄악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이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를 사랑하신 거예요. 여기 세상은 어떻게 보면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피조 세계도 저는 포함됐다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피조 세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세상을, 새로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소멸될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또한 사랑하셔서,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작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시작하셨지만 그 하나님의 시작은 뭐예요? 시작의 가장 근본적인 모티브, 시작의 원초적인 출발은 뭐다? 사랑이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구속하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시기로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시기로 작정하신 그 모든 것의 출발은 뭐다? 사랑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 말하고 있어요. 요한 1, 2, 3서에서도 말하고 있고, 여러분, 그 출발이 사랑이라는 사실을 꼭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데, 이처럼이란 것은 얼마만큼 사랑했냐?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거예요. 독생자를 주신 만큼 사랑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으신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은, 이 사랑하사라는 단어의 사랑은 아가페라는 단어가, 아가파오에서 파생된 아가페라는 단어가 사용돼요.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독생자를 내어놓으실 만큼, 독생자를 내어오신 것, 그것은 모든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전부예요. 하나님의 전부예요.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서 주셨으니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예요. 성육신을 말하는 거예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거는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또 하나 그것은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주셨으니 이 단어는 단순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다라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자체도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행동이에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뭐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하나님이 뭐했다? 내어 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예수님은 사탄 마귀가 아무리 온갖 권력과 온갖 군대를 동원하더라도 예수님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자신을 내어주도록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말없이 걷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신 것이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랑의 결정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가장 최고의 결정체가 독생자를 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는 하나님이 독생자를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그를 믿는 자 누구예요? 그는 누구예요? 독생자죠. 그는 독생자예요. 독생자 예수이죠. 독생자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여러분 믿는 자마다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이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믿는 자들로 하여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믿는 자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했죠. 하나님이 사랑하신 것은 믿는 자예요. 믿지 않는 자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믿지 않는 자를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멸망하지 않도록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믿는 자에게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에 거꾸로 가셔도 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고 어떤 자에게? 믿는 자에게. 누구를 믿는 자? 예수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신 것이고 그를 사랑하신 것이고 그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낸 것은 구원을 얻도록 하신 구원.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은 아들을 통한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사랑하신 방법은 아들을 통한 독생자를 통하여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믿는 자마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는 자마다 구별이 없어요. 어떤 자든 믿는 자마다 아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공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에요.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를 믿는 것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낸 것은 세상을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하잖아요. 모순 같죠?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구원을 얻게 하려고 하심인데 구원을 못 받는다.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은 이미 뭐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죠. 그 사람은.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행위로 말미암아 얻는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느냐,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느냐에 따라서 심판을 받느냐, 심판을 받지 않느냐, 유죄냐, 무죄냐 결정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 대한예수교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이 예수인 것을 믿는 거예요.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정죄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정죄라는 것은 죄로 정하는 거예요. 죄를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의 예수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들을 사랑하는 자는 아들 앞에 나아온다 이 말이에요. 왜?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죠. 예수 앞에 나온 자마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송하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 정죄하는 거예요. 진리를 따른 자는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행위가 의로 말미암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들의 행위가 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 앞에 나오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독생자의,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이것이죠. 이것이 뭐예요? 죄, 불의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정죄, 이것이 바로 정죄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다. 그 독생자가 예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 것이고, 간단하게 하면 그 이름을 믿지 아니하면 그걸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 독생자가 예수라는 것을 우리가 믿느냐,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결정적인 핵심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신지를 꼭 기억하면서 이 예수를 또한 널리 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독생